개신교인들이 건국한 땅, 미국. 그래서 미국 문화의 전통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정신을 알아야 미국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만든 특강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앞 강의를 듣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앞 강의는 시즌4 369화 시리즈 11탄입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 12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첫 5챕터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챕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 즉 출애굽한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만에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너무 강한 것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가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란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사람만 빼고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출생하거나 아니면 광야로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비전이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면 이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역사의 회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가가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실패했는가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율법에 대해서 5장에서 28장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모세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치적으로 백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사람을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고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진리라고 믿으며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번째 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너네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땅 이집트 파라오의 비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평등의 경제와 정의로운 공의의 정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의 종교. 그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여기서 평등의 경제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인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등의 경제를 강제로 만드는 것이므로 공산주의는 매우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평등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요하는 의무적인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평등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작은 정부, 작은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등의 경제란 작은 시스템, 개인주의, 개인의 믿음과 사랑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은 성경의 원리에 매우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벽히 구현된 것은 아니므로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세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적인 큰 빅브라더 정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며 평등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악한 전제군주와 같은 통치자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악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회개혁은 절대 좌파적 진보적인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므로 세상은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